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로 1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꿈과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훌쩍 넘기고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좋아하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익히 암송하고 있는 선호하는 그런 말씀이죠.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전반부에 내 입을 크게 열면은 채우는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가, 그 근거를 10절 전반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에서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는 400년 동안 노예에서 노예살이하는 아무 힘이 없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군사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힘이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또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능력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을 구하면은 내가 채워 주시리라. 이런 근거입니다. 8절 말씀 또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강조해요. 내 백성아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내 백성아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8절 13절 말씀이 말씀하죠. 근데 11절 말씀이니까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고 믿고 내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반드시 채워주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였다.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믿어지면 구할 것인데 믿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결핍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만 딱 와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마음속에 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어떤 흐름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그런 의도로 말씀이 흐름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 14절 말씀에 속히 반드시 원수를 치리라. 속히 반드시 내가 대적들을 치겠다. 16절 말씀에 너희로 기름진 밀을 먹게 해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너희를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면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면은,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그 기대감을 가득 채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은, 꿈이 없으면죠,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은 어때요? 방자하게 행한다. 그냥 닥치는 대로 마음껏 살아버린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데 묵시도 없고 꿈도 없고 여호와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묵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음성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의 결국은 마지막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은 꿈쟁이 아닙니까? 그러죠?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그런 별이 요셉의 그런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적지 아니하는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았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행했습니다. 10년 넘게 생활을 했죠.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죠. 적지 않은 그런 많은 고난의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는 그런 근거가 뭡니까? 요셉의 꿈이에요.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언젠가, 이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상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 환상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적지 아니하는, 녹록지 않는 그런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환상과 비전이, 그 꿈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 거예요. 어미제미가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밥을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짹짹거릴 때에 여러분들, 너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너는 이번에는 1번 차례, 2번 차례, 3번 차례 주겠습니까? 순서를 알고 주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새끼에게 어미제미가 먹이를 주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에게 줘요. 제비는요,
양껏 배를 채우면은 위에서 배가 여기가 양껏 채우면은 입을 크게 벌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입이 크게 벌리는 그런 제비가 가장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비를 알고 새끼 제비를 알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제비는 어떤 제비예요? 아사 직전에 있는 절대 절명에 있는 그런 새끼 제비가 입을 크게 벌려요. 한 해를 어떤 성도가 내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성도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가?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성도,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입을 크게 열립니다. 새끼 제비처럼 입을 크게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시고 네가 절대절명의 아사 위기 가운데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열라. 새끼제비처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내게 보여주시리라. 한 해를 꿈을 환상을 비전을 가득 심고 우리가 한 해를 야무지게 출발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야무진 그런 꿈을 꾸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야무진 꿈을 그러면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야무진 꿈을 꾸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야무진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손에 있다. 앞날이 이 시대가 역사가 하나님의 주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다윗은 어떻게 믿었어요? 이 시대와 앞날이 역사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 나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숲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이여 두려워할 말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 다음은 나라. 이는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이 요나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와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그걸 꿈을 이루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은 그 왕이 되는 그 꿈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알면서도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과 나의 시대가 꿈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모든 원수들과 모든 핍박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믿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때에 우리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꿈을 이루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까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단한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앞날을 이루는 것이 주의 손에, 미래를 이루는 것, 꿈을 이루는 것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앞날과 시대가 있어서 꿈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과와 귤을 구입해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 말라버리고 썩어버리죠.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만물이 퇴보되어 버리고 퇴화되어 버리고 부패되어져 버리는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코스모스의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무질서의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 버리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런 이 법칙이 있는데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만물이 이렇게 퇴보되어 버리고 퇴화되고 부패한 그런 세상이, 오히려 이것이 역으로 반대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진보하고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질서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트로피 법칙을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는 그 성경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와 사막길에 강을 내리라. 광야, 사막 얼마나 척박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퇴보되고 퇴화버리고 부패됩니까? 그런데 사막과 광야에 내가 샘물을 내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20절 말씀에 들짐승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퇴화되고 퇴보되는 그런 만물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새롭게 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 후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퇴보되고 퇴화됩니다. 부패, 썩어져 갑니다. 그 썩어져가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신트로피 법칙을 하나님께 지금도 끊임없이 행하고 계셔요. 근거 구절이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서, 주의 영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창조하신 지면을, 퇴보하는 그런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소원이 꿈이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소원과 꿈을 주시고 꿈을 꾸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그런 마음들,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죠? 끊임없이 부패되어 썩어져 가죠. 악해져 가죠. 그래서 이 악해져가는 그런 마음을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이 이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만물을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다 썩어지고 부패하는 그 세상이, 하늘과 땅들이 다 사라지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퇴보하고 퇴화하는 그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무진 꿈을 꾸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야무진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앞길을 2023년 한 해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앞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즉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야무진 꿈을 한 해 동안도 성취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영적인 불변의 법칙.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꿈을 이루려 할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은원과 모사가 많으면 가업이 성하다 했기 때문에 은원도 하고 모사도 끊임없이 꾸리고 계획도 철저하게 잘 세우고 끊임없이 추진력도 추진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모든 그런 꿈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들이 다 성취가 얻으십니까? 만사가 아니죠. 영적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불변의 법칙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되지만, 은원도 많이 행하고 추진도 해야 되지만, 계획도 철저하게 잘 세워야 되지만, 그걸 한다고 다 꿈을 이루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겨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 동안도 살아온 그런 출발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시작해야 할 것인가?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평생을 포로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교육 정책이죠.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교육 정책인데, 이 젊은 청명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날이 크게 약속되어져 있는 굉장히 촉망된 그런 이 다니엘이죠. 이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명을 어기는 것은 어때요? 전 제국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명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음식과 포도주를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바빌론 신전에게 먼저 바치고 이 포도주와 음식을 줬거든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창시계명의 시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 창시계명을 항명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유대 신앙, 유일신 신앙, 유대의 문화, 유대에 있는 모든 언어들, 이런 것들을 말살을 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역행하는데 내가 다니엘을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아주 강하게 하시죠. 모든 그런 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제상의 자리를, 그것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왕들만 4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제국도 2개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그런 제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체적인 그런 뜻을 정해야 돼요. 민수기 6장 8절 말씀이니까 포도주와 독한 포도주를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포도주와 독한 포도주를 내가 멀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예수 속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예수 강림할 때 거룩한 신부처럼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면에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도 기필코 성경을 일독해서, 봉투가 많죠?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 시상입니다. 나도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서 반드시 상품권을 획득하고야 말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요, 모든 기도는 다 거의 들어주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3가지가 있어요. 과로, 과욕, 과식. 3가지는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과로, 몸을 혹사시키는 것. 날밤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건강을 망쳐놓고 하나님 앞에 네 건강을 지켜주려고 하느냐. 자기의 몸을 혹사, 과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과욕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이니까 거머리에게 2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오다오.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손을 벌면서 다오다오. 거머리에게 2 딸이 있는 거예요. 아이베지 족하다 하지 아니한 선릇이 있으니 16절 말씀에 수월과 아이를 베지 못하는 그런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이다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과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욕은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과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식욕 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천히 먹는 서식뿐만 아니라 소식도 하고 서식도 하고 채식에 우리가 힘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폭주,
복원, 복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그런 뜻을,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육체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더 기뻐하시는 것이 영적인 뜻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믿기로 작정자들 추수할 일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추수할 일꾼들 믿기로 작정자들을 보내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해년마다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그렇습니다. 봄맞이 행복동산 때, 가을맞이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 믿기로 작은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그런 불화살을, 온갖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봄맞이 행복동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맞이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려 하면, 눈앞에 두면 마음 가운데 각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투성이가 될 것을, 상처투성이가 될 것을, 마귀의 그런 불화살이 당할 것을, 불화살을 맞을 것을 마음 가운데 다짐해야 돼요.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한 대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뜻을 정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나님,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전도부에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한 해 한 영혼의 그런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께 다니엘의 뜻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성도의 뜻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7월 8월 우리 선교지 탐방 예배당 건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카렌족, 전에는 법이 좀 바뀌어서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제 벽돌로만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2,500 정도 이렇게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회에서 이제 결의가 되어지면은 7월, 8월이면은 우기여서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대요. 지금이 적기랍니다. 그래서 지금 송금해주고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이제 도착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 행복한 교회 폐허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뜻을 정해야 돼요. 새벽 기도의 뜻을. 열정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어긋난 그런 열심과 열정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2023년 행복한 교회 새벽 기도 지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되어서 행복한 교회 영적인 강한 하나님의 군사 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행복한 교회 재정에 함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성도가 강단에서 목사가 재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헌상에 대해서 교훈하지 아니하며 가르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좋은 목사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나쁜 목사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나쁜 목사입니다. 목사님, 전세살인데요, 사골세살인데요, 월세살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요, 내 삶이
궁색할수록 궁핍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상의 생활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물질에 이은 가난의 그런 대물림을 끊기고 물질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먼저 쓰고 나서 남에게 드릴게요. 그게 아니죠.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원리죠. 헌금의 그런 원리죠. 우리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원리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수요일 밤 예배 아무도 주일 밤 예배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찬송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금요 찬양 중창단,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방송성 자리, 차량 운행 자리, 청소의 자리,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으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자. 행복한 교회가 각가지의 모임을 가지면, 소모임을 가지면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위로가 넘쳐나는 그런 모임들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채우시는가? 어떤 때였어요? 돌이켜 보면은 충성할 때, 그러죠? 아멘. 헌신할 때, 기도에, 성경 말씀에 매일 때, 기도에 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문 여시고 끊임없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여러분의 품은 뜻이 2023년 한 해 동안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으니 야무진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게 하시고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육체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영적인 뜻을 정하여서 꿈을 이루는 한 해, 행복한 한 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